저는 오늘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뜨겁게 끓어오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며 베개를 적셨고 억울함과 분노로 잠들지 못한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흐른 것은 시간뿐,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늙어가는데 상처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마치 녹슬지 않는 칼날처럼 제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이 제 삶을 잠식해 갔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관계를 잃었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부처님의 한 구절이 제 가슴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미움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에 매달려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칼이 아니라 내 가슴에 꽂힌 칼이라는 사실을. 미움은 상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나를 파괴합니다. 오늘 저는 그 칼을 내려놓게 된 과정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은 마음의 자유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제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 누군가 건넨 그 말을 나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년, 3년, 10년. 하지만 달력만 넘어갔을 뿐 가슴속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더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날의 말투, 그때의 공기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고통이 있다.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심지어 웃고 있는 순간에도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히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원망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게 아니라 그날의 억울함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증명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인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 그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나, 무너졌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망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 손이 베인다. 나는 복수의 칼을 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칼이 상대를 찌를 거라 믿었지만 정작 피 흘리고 있던 건 나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인 나의 집착이라는 것을. 원망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조용히 손을 펼쳐봅니다. 이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이 명백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끔찍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미움의 근원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망의 뿌리는 미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간 무례한 사람은 금방 잊혔습니다. 뉴스 속 나쁜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웠던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의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덫이다. 기대가 클수록 고통도 크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실망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원망이 되었고, 원망이 미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미움은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실망도, 배신감도, 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럴 리 없다는 내 믿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원망도 사라진다. 기대는 고통의 문이고 비움은 자유의 문이다. 그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원망을 놓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원망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손에 든 뜨거운 숯불과 같다.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자신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밤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뜨거운 숯불을 평생 손에 쥐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던지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내 분노를 터뜨리면 속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지쳐갔고, 표정은 어두워졌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들지 못했고, 아침마다 분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원망은 그 사람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나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는 그 사람의 불행을 바랐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프기를, 나처럼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은 내 마음의 지옥을 더 깊게 파는 일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을 상상할 때마다 내 얼굴은 더 일그러졌고 내 마음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불행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인가? 만약 평온을 원한다면 왜 나는 스스로를 고통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길과 같아서 잡는 자의 손을 불태우고 놓는 자의 마음을 비춘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손에 든 뜨거운 숯불을 내려놓겠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겠다고. 미움을 버리는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분명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길을 걸어도 내 안에는 그때의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그날의 표정, 그 순간의 공기까지. 시간은 흘렀는데 나만 그날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 말라. 오직 현재를 살아라. 하지만 원망은 우리를 과거에 가둡니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육체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그 장소, 그 방, 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원망은 과거의 감옥에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고통을 놓는 것이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놓으면 그동안 흘린 눈물이, 견뎌온 시간이, 버텨온 상처가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만큼 아팠다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새로운 삶을 맞을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떠났는데 나만 아직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었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볼 수 없었고, 오늘의 작은 행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은 현재를 살 수 없었습니다. 원망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멈춰있던 마음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조용히 과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놓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왜 쉽게 놓지 못할까요? 왜 과거를 붙잡고 상처를 들춰내고 때로는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들면서까지 그 감정을 품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모르면 어떤 길을 가도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어느 날 저는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살던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불행인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이 나만큼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내 마음의 평온을 원하는가?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울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질까요? 그 사람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시 빛날까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복수도, 승리도, 증명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원하면서도 나는 분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이미 진 싸움의 승자이다. 놓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때 알았습니다. 미움을 놓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로. 나는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이 원망을 놓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끝까지 놓지 못할까요? 미움이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여전히 그 독을 입에 머금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면 내가 진 것 같잖아. 내가 당한 일을 잊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지는 거잖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 나약해서,
무시당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진다는 느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생 미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상처보다 자존심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약한 사람입니다. 감정의 노예입니다. 반대로 미움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움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놓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놓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놓지 않는 동안 무너지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무릎 꿇고 있던 사람도, 눈물 흘리고 있던 사람도 바로 나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타인을 벌주기 위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나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내 마음을 스스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행복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지 않겠다고 외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미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들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미움을 붙잡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자존심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나를 얽어매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미움을 버리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원망을 놓는 일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사람은 모른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분노가 일었고 누군가가 놓아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을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아팠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떠나간 사람인데, 분명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인데 나는 매일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망이라는 족쇄에 묶여 평생을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빼앗긴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붙잡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 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용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웃으며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감옥을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을 놓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 내 마음이 비로소 나에게 돌아온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러면 너는 가벼워진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돌멩이를 들고 걸어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놓는 순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감싸야 미움이 사라진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은 고사하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바로 이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아득할 만큼 먼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미움을 버리려면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웃으며 지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집착을 끊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중심에서 자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않게 그 사람을 이제 내 마음의 문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분리의 행위, 자유의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때로는 자비이다. 다시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는 말을 섞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웃으며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멀어지는 것.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놓는 것.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미움을 던지는 것.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려 애쓰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 말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자리에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아닌 평온이 찾아오면 됩니다. 평온이 아닌 침묵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원망과 미움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관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제 그 사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누를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물속에 억지로 눌러둔 풍선처럼 손을 떼는 순간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감정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끼되 반응하지 말라.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싸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을 바라보고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바라보고 가슴이 미어지면 미어지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상처받았구나. 아, 내 마음이 아직 아프구나.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대항할 대상이 있어야 커지기 때문입니다. 싸울수록 더 커지고 거부할수록 더 깊어지고 반응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찰하면 감정은 물 위의 파도처럼 일었다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감정의 파도도 곧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관찰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10초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10초만 내쉬며 내 안의 감정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있다. 이 짧은 인정만으로 감정의 폭풍은 잠잠해집니다. 관찰은 용서의 첫걸음이고 원망을 놓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던 마음이 조용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원망을 놓는 길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그냥 갑자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환경, 그리고 상처의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폭력과 냉정함과 차가움도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삐뚤어진 보호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야 하나? 왜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해야 하나?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불교 수행을 하는 스님께서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픔으로 태어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 순간 묘한 침묵이 제 가슴을 덮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둠을 견디며 살았는지, 어떤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그 사람도 평생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품고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거칠고 무섭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절대적 악의 존재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도 아팠던 사람이었구나. 이 단 한 문장은 내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미움의 얼음을 조용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앞선다.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조용한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원망의 감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분노도 모든 감정은 흘러가는 물처럼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아픔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평생 이어질 것 같고 가슴에 난 상처가 죽는 날까지 아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한밤중에 눈을 뜨면 그 생각이 엄습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 고통은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문장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어떤 이는 복수와 분노의 칼날을 내려놓았고, 어떤 이는 놓아버림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그저 흔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던 순간 이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놓아버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도 시간 속에서 반드시 흐른다는 것을, 고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붙잡는 데서 생기고 평온은 놓는 데서 생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모든 고통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에게 시간은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약인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조용히 감싸주고 아물게 해주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붙잡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언젠가 저절로 멀어져 갑니다. 미움도 지나가고 원망도 지나가고 상처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로 지나갔구나. 나는 살아남았구나.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채운 만큼 변한다.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미움으로 채우면 미움이 자라고, 원망으로 채우면 원망이 자라고, 슬픔으로 채우면 슬픔이 자랍니다.
하지만 감사로 채우면 미움은 제자리를 잃고 사라져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지 못합니다. 미움과 감사는 한 마음에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작아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움을 이기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감사야?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의 법문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감사는 기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힘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그 순간 가슴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미움을 붙잡고 사는 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밥맛이 사라졌고 웃음이 사라졌고 평온이 사라졌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원망은 내 안의 모든 따뜻함과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나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미움의 독을 서서히 녹여줍니다. 감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천천히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의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내 안을 가득 채우던 분노가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다. 빛이 어둠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어둠은 머무를 수 없듯이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미움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내가 버티고 버텨 지켜온 감정을 놓는 순간 다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움켜쥡니다. 손에 피가 나고 마음이 찢어져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포기는 붙잡고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이 잃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평온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을 잃었고, 나 자신까지 잃었습니다. 분노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말씀이 제 마음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손을 펼 수 없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덩이였습니다. 그 돌덩이를 손에 쥔 채 달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숨이 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손을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얻고 잡는 자는 잃는다. 그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놓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는 일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놓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사랑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원망과 미움이 어쩌면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놓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공기가 가볍고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끙끙 앓던 몸이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는 아침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표정 대신 조용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더 파랗고 바람이 더 부드럽고 나뭇잎이 더 반짝였습니다. 원망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부딪히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평생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내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바꿔야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처럼 작은 행복들이 하루하루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원망을 놓는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명상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어깨의 힘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쉽니다. 셋, 둘, 하나. 마음속 긴장이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 위에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올려놓아 보세요. 이제 내 마음속 상처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한순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슴속이 살짝 저미고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 내가 아직 아프구나. 내 마음이 아직 울고 있구나.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상처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제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의 상처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쉽니다. 이제 너를 놓아준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나를 지키는 따뜻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쉴 때는 내 안의 미움과 원망이 조용히 떠나간다고 느껴보십시오. 이제 마음속 문을 닫습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자리에서 부드럽게 밖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새 문장을 띄웁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눈을 천천히 뜨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고맙다, 내 마음아. 이제 나는 평온으로 간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떠오른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아려오고
숨이 조금 막히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 사람을 향해 분노의 칼을 들었지만 정작 그 칼날은 나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과거를 붙잡는 손이고 놓아줌은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남은 인생이 분노와 미움으로 채워지기엔 너무 짧고 너무 귀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상처가 아니라 평온과 감사와 따뜻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자리에 사랑을 놓지 말라. 그 자리에 평화를 놓아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움을 놓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가슴 깊이 조용히 선언해 봅시다. 나는 이제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에게 돌아갑니다. 나는 평안을 선택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햇살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